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에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익하게도 못하고 헛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라는 말은 떠나다, 제거하다, 옮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의지적 행위가 수반된 적극적이고 전인격적인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회개합시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라고 했는데 유익하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말은 정치적, 영적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도 못하며 또한 정치적, 영적 환란에서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건져주지 못하는,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으나 그 우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오히려 망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망했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흥하는 게 좋은 거예요? 흥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들은 흥하는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상 섬긴 것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 뭐 합니다? 네,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론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결론은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헛되니라라고 했는데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비다, 가치 없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누구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의 속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텅 비어 있다, 헛되다, 가치 없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헛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의 창조 과정 초기에 아직 창조되지 않아서 공허하며 혼돈스러웠던 지구의 상태를 가리킬 때에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토후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공허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헛되다라는 똑같은 원어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편 선지자 이사야와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우상에 적용시켜서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 10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허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허망하며 무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우상은 허망하며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허망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경우에 허망하다 그래요. 우상이 바로 허망한 존재다, 무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광고에 보면 담배는 100회 무익합니다. 그런 광고가 있어요. 100회 무익하다. 100가지 해가 있고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상도 똑같아요. 우상도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익한 거예요. 다 허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 받을까요? 복을 못 받을까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따라가냐면 복 받으려고 우상 따라가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우상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우상에 해당된다.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욕심 부리는 거.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욕심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것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운동은 잘 다녀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 예배는 안 와요. 그러면 뭐가 우상인 거예요? 건강이 우상인 거죠. 비가 와도 운동하러 다녀요. 그런데 비 온다고 교회에 안 와요. 물어보면 옷에 비가
떨어져서 옷이 젖을까 봐 못 온대요. 근데 운동할 때 비 맞는 건 괜찮아요. 비 맞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해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이 우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것이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최고로 여기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이는 형체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야, 뭐 교회 가, 시험 공부해.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 그 학생이,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엄마가 공부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데 대학 가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교회를 오겠어요? 세상이 더 좋은데.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야, 오늘 시험 기간이야. 공부해. 무슨 예배는 예배야. 대학 가가지고 교회 잘 다니면 돼. 대학 가니까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배보다 뭐가 우선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냐? 참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신이다. 신도 진짜 신이 있고 가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거예요. 다른 신들은 무슨 신이다? 가짜 신이다. 다른 신들은 마귀의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힘들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돈이 많도록 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 떠나게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물질이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권력이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누굴 떠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하나님 안 섬기는데 돈이 엄청나게 벌려요. 그래가지고 부자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부자 아니요. 누가 복 받은 거예요? 물질의 복만 따지면 그들이 복 받았죠. 근데 그들은 그 물질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물질이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명예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좀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복 못 받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진정한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 받은 구원, 그 받은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안 좋은 일 당합니다. 당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안 좋은 일 안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한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복의 척도로 따지면 우리가 복을 잘못 논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복에 대한 구분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백 년 누리고 살아도 수백 년 살지는 못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00년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고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참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에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앞서 사무엘은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길은 백성들의 순종적인 행위 여부에 좌우된다고 14절에 말한 반면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적인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신적인 근거는 곧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입니다. 한편 후일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로 삼아서 열방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열방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방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후손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또 주변의 이웃과 일가 친척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천국 가는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교회 71주년인데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심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고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방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도구로 쓰시고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린다고 하셨을까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 한다고 하셨을까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수가 많게 하셨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을 또한 열방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크신 이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구약에서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특정한 인물이 지닌 인격의 총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인격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의 크신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및 인격을 뜻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의 이름은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성 및 신실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변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신실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 선택하신 것이 뭐 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다 뽑아놨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뒤집어 버렸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죠.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원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너 천국 딱 해놓고 하룻밤에 딱 뒤집어 퍼. 너 지옥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될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집단적으로 선택하셨지 그 민족에 속한 개인을 개별적으로 모두 선택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까요? 그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너는 무조건 천국! 그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변경시키시지 않는다, 취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